우리는 과연 신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틀 무렵 푸르스름한 여명과 함께 깨어나는 물상들을 하염없이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눈부시게 피어오르는 아침 노을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마주한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장엄한 하늘 바다는 극소극대한 무한의 심연을 느끼게 하며 눈시울 적시는 감탄에 젖어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압으로 짙어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물상들은 저마다의 안식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한 분노한 하늘과 바다도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 곁에 있는 성스러움과 장대함, 숭고와 전율, 불안과 공포는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아퀴나스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보나벤투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고찰함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아주 많은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나벤투라는 그의 대표 저술 신에게 이르는 영혼의 순례기에서 다른 사물을 통해서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신의 개념은 우리의 단순한 지적 활동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개별적 실체를 충분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즉 신이라는 개념에 다다를 때까지 좀 더 높은 원칙들이 요청되어야 하며 이런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존재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구체적 존재에 대한 정의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진리인식은 최종적으로 신존재라는 개념을 전제하는데 우리가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것으로 개별자를 알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완전한 것과 절대적인 것의 개념이 현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은 신의 존재를 함축한다고 하는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을 제시한 것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신의 피조물인 우리가 진리를 보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진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이성 속에서이다. 그리고 신을 신이라고 하는 것과 신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이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는 듯 합니다. 훗날 칸트가 존재론적 증명을 비판했듯이 우리가 신 개념을 이해하거나 갖고 있다는 것이 곧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완전성이나 절대성, 무한성, 총체성 및 이들 개념을 다 합쳐놓은 그런 개념을 정말로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그것이 참이라면 그런 개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닐 것이며 그렇다면 그런 개념을 갖게 해준 그런 제공자 즉 신이 존재한다고 추론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테면 완전성이나 무한성과 같은 개념을 정말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신학의 고유한 과제는 믿음의 이유를 제공해 주어 그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철학적 신학은 신앙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학문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이 과제를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해낸 철학자입니다. 이제 보나벤투라가 안내하는 신에게 이르는 길을 쫓아가 봅니다. 보나벤투라는 신에게 이르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다른 사물을 통해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각 세계에서 신의 그늘과 흔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의 조명의 도움, 즉 빛의 비추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모든 사물이 각자의 방식으로 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 세계는 우리를 신에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만들어진 존재가 있다면 제1의 존재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것도 비존재의 상태에서 존재의 상태로 스스로 이행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자존하는 제1의 존재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은 신의 존재를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보나벤투라는 신이 세계를 창조한 이유를 세계가 신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세계는 신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세계는 인간에게 읽히기 위해 그리고 끊임없이 창조주의 사랑을 상기시키기 위해 쓰여진 한 권의 책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영혼에서 신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의 영혼은 신에 의해서 직접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의 순수성과 불멸성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그와 같은 영혼은 인간을 포함한 그 무엇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오직 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이라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정말로 인간의 영혼이 비물질적이고 불멸하는 존재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영혼에서의 진료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독창적인 사고와 마주하게 됩니다. 보나벤투라는 영혼도 진료를 갖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지각 가능한 물질적 진료와 구별되는 의미의 진료적 진료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료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능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에게는 이성적 능력과 감성적 능력을 갖춘 하나의 영혼이 있으며 신이 창조한 것은 바로 이 영혼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신체의 형상이지만 감성적인 것과 매개된 진료적 성격, 즉 신체적인 감각 작용으로서 원초적 감성을 포함하고 있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후의 영혼은 다른 영혼들과 구별되는 개인적인 개별 영혼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나벤투라는 인간의 영혼은 정신적 형상과 정신적 진료로 이루어진 하나의 정신적 실체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신체를 떠나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지닌 영혼 개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보나벤투라의 철학적 신학의 백미가 아닐까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로 신을 직접 체험하여 신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신적 인식과 함께하는 영성 체험과 영적인 삶은 창조된 사물을 넘어서 우리를 신에 대한 지식과 경배의 신비적 즐거움으로 이끌어줍니다. 보나벤투라는 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영혼이 신에게로 올라가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에 따라서 감각 세계를 신의 거울로 보고 감각적 지식 또는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과 감각적 대상에 관한 성찰을 영혼이 신에게로 올라가는 첫 단계로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영혼은 자기인식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영혼은 정신적 실제들이 신의 흔적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영혼이 현세에 있어서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인 정신의 절정 또는 양심의 불꽃으로서 신의 체험적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과 지성, 예지로서 드높여진 영혼이 존재의 극치로서 신을 관상하는 것이자 천국에 있는 신을 직관하는 경지에 맞닿아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보나벤투라는 모든 사람에게는 신에 대한 흐릿한 인식하지만 내적 성찰을 통해서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잠재적 인식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행복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어떤 인식 없이는 어떠한 욕구도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인식은 나면서부터 영혼에 심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신을 소유하는 데서 얻을 수 있기에 보나벤투라의 신에 이르는
영혼의 순례는 신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나벤투라는 인간의 이성이 신이 준 선물이기는 하지만 이성만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으며 신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보나벤투라는 이성은 분명 신으로부터 받은 빛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으며 진리란 명상과 기도로 영혼을 끊임없이 단련하여 신과 직접 일치할 때 알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보나벤투라에 따르면 우리의 불완전하며 불확실한 지성은 신의 도움으로 불변하는 필연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유를 쫓아서 만물을 신의 빛과 조명으로 설명하는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신은 근원적 빛이며 신의 활동은 신의 빛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인식, 가령 플라톤은 그가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신의 빛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데아들이 신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었더라면 플라톤도 신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데아의 존재와 같은 진리인식의 근원적 가능성이 신의 존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해도 이데아의 인식과 그 근거로서 신의 인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최소한 우리는 시비를 떠나서 이데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신의 인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근본적 차이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신의 존재와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또 탐구하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보나벤투라의 철학적 신학은 신앙의 신학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은 만약 신앙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신적인 것에 대해서 매우 적은 인식만을 건드릴 뿐이다. 신앙 없이 도상에 있는 신에 대한 모든 지혜는 올바른 알미기보다 오히려 미련함이다. 신앙의 빛을 통해 근거지어질 때에만 그것은 더 높은 원인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이성의 본래 역할에 대해서는 신앙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통찰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진리 혹은 인간적 지혜가 언제나 보편적 동의와 필연성에 이르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에 휩싸이고 많은 것을 보면 모든 세상사의 문제는 그것이 인간적 이성이든 신적 지혜이든 인간이 자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후적 방도는 신 혹은 그 이상의 근원적 존재에 의한 은총과 자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은 은총이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자구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까요? 그러한 노력의 끝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구원의 빛이 곧 은총이자 자비가 아닐까요?